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4주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 역시 또 마지막 때에 우리 하느님께 충실한 사람들의 운명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 마지막 때는 항상 침울하기도 하지만 어, 우리 때 마지막 때가 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또 미리 준비하고 마음을 가지는 게 또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데 그거 좀 당연시해라. 박해를 안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모든 것이 진리를 증언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박해가 오는구나 마지막 때에.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겠구나. 이제 그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나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이게 마지막 때의 힌트인 거죠. 이제 내가 세상에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에게 박해를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죠. 눈에 가시처럼 될 거니까. 원숭이를 박해하진 않잖아요. 원숭이가 어떤 성당에 가서 그냥 앉아 있는다고 해서 야 신기하다 그러지. 그러나 다 성당을 떠나고 성체조배를 안 하는 그런 분위기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박해를 받겠죠.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쌍투스, 거룩하다는 뜻인데 그게 약간 비꼬는 말로 쓰이기도 해요. 저 신학생은 쌍투스야. 사람들이랑 어울릴 줄도 모르고 그냥 혼자 기도만 하면서 살겠대. 그리고 성인 밑에는 순교자가 나. 그러니까 저 사람 곁으로는 가지 마. 왜냐하면 순교하니까. 이제 그런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은 거는 아니고요. 근데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세상에는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겠죠. 제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는데 20세기가 그동안 1900년 동안에 순교한 모든 사람을 합쳐도 20세기 한 세기 동안 순교한 사람 숫자에 못 미친대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지금 이 시대가 점점점 악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악해지는 이 세상에서는 그것과 반대되는 이런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고대 로마에 많은 분들이 죽었고 또 우리 또 옛날에 8세기 이런 때 또 우리나라에서도 순교자가 많이 나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20세기에 그러니까 이제 지난 세기인 거죠. 1900년대에 이제 21세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순교자가 그동안에 다 합친 숫자보다 많았다. 이게 실제로 뭐 이 사례를 들어주는데, 뭐 우리나라는 그런 순교자가 없지만 이제 뭐 저 아프리카나 또 새롭게 이제 그렇게 하는 데에서는 어마어마한 분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순교하고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때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 내가 정말 순교의 저 고통을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나한테는 순교가 안 왔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긴 하지만, 이런 순교의 때에 내가 순교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본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모양은 어때야 되는지, 이 물의 모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Shape of Water인데, 물의 모양은 어디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악한 것에 이제 담기죠. 그래서 악한 사람이 되지만 선한 사람은 선한 그릇에 담기게 되는데, 이렇게 이상한 물고기처럼 생긴, 그리고 인간 같기도 하고 물고기처럼 생긴 괴물이 한 마리 잡혀요. 근데 이제 이 괴물을 아마존 강에서 이 사람들은 신으로 섬겨요. 근데 이제 이 괴물이 어떠한 형태로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인간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때는 이제 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뭐 전쟁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할 때 미국에서 이걸 잡은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이제 스파이를 파견해서 얘를 이제 주사를 놔서 죽여라. 그리고 이제 미국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제 러시아 사실 스파이인데 모르고 이제 의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령을 받아야 쟤를 죽여라. 그리고 얘는 이제 저거를 이쪽 미국 군인인데 저거를 어떻게 이용해서 군사에 쓸 수 있을 것인가로 해서 고문을 하고 막 하는데, 나중에 이 생명체가 인간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음악에 반응하는 것도 알게 되고, 뭐 나중에 치유 능력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은 누구냐면, 말을 못해요. 언어를 못하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 뭐 인간 취급을 못 받던 그런 사람인데, 이 짐승인지 아무튼 이 괴물에 대한 연민을 유일하게 가져요. 그러면서 막 목줄 막 쇠줄 해놓고 막 피 흘리면서 박해받고 손가락 자르고 막 그럴 때 계란 같은 거 구워와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하면서 요 위해 주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청소부가, 이런 똑똑한 이런 박사들이나, 이 사람은 이제 러시아 스파이고 이 사람은 미국 대령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 어떤 생명체에 대해서 굉장한 폭력을 가하는데,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러고 있는데, 이 혼자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박해를 받게죠. 그래서 결국 둘이 다 이렇게 총 맞아 죽어요. 요 앞에 있는 게 이제 이 여자인데, 이제 탈출시키려고 하다가 죽게 되는데, 물론 이제 다시 부활해서 이게 이제 뭐 성서적으로 따지면 뭐 예수님 비슷한 거죠. 다시 살아나서 자기 편 들었던 이 여자를 이제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이 여자에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아가미가 생기고 좀 이상한 거 되지만, 이 세상에서 이제 이쪽 세상에서는 신으로 이렇게 여자도 살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박해받는다는 거죠. 어쩔 수가 없죠. 내가 누군가를 위한다면, 그리고 진리를 이야기한다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예언자가 예루살렘 아닌 곳에서 죽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를 죽이는 너희들은, 그게 이제 마지막 때인 거죠. 그렇다고 진리를 증언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거죠. 마지막 때에 이렇게 진리를 증언하는 이들은 다 죽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때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것을
어, 말했다가 많은 분들이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되죠. 그리고 예, 박해가 4번, 5번 이렇게 있게 되는데 우리 조선이 이제 망할 때 1800년대 말쯤에 될 때 뭐 병임박해 이때는 거의 만여 명 정도가 순교를 해요. 그 전에는 뭐 처음에는 뭐 2명 순교하고 30명 뭐 이렇게 순교를 하다가 점점 뒤로 올수록 순교자 수가 많아져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점점 이 시대가 망해갈 때 악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 박해받는 거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이 세상이 망해 갈수록 마지막으로 갈수록 세속 육신 마귀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겠죠. 왜? 그런 얘기 했다가는 박해가 심하게 올 거니까. 지금부터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인데, 제가 한때 어디 이렇게 신부님들 모인, 굉장히 많은 신부님들이 모였었어요. 그때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뭐 저는 어떤 뭐 편을 들기보다는 그냥 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다. 그리고 고향에서 투신해서 서거했다라고 할 때 자살이라는 말을 썼어요. 어쨌거나 본인 스스로 자살을 한 거니까. 근데 그때 주위에 있던 신부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걸 어떻게 자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것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압박을 가해서 죽게 만든 거다. 그래서 그분들은 순교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순교. 근데 저는 거기서 용기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자살은 자살 아니냐. 그리고 자살은 대죄고 하는데 신부님들 분위기가 전체가 그게 어떻게 감히 자살이란 말을 쓸 수 있냐.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이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뭐 말을 안 했어요. 그렇지. 뭐 그게 맞는 그게 아니 거기서 계속 머물러야 되는데 분위기가 싸해져서 혼자만 박해받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 비슷할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가톨릭 신자이지만 낙태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도 가톨릭 신자니까 가서 성체를 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용감한 사제 한 분은 바이든 대통령이 나왔을 때 대통령인데 성체를 영해주지 않았어요. 그분이 뭐 이쪽 당이든 저쪽 당이든을 떠나서 어떤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뭐 죽이기까지는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대통령인데 우리 카톨릭이 뭐가 되냐 그냥 성체 주지. 아마 어쩌면 대부분의 그런 성직자들한테 뭐 칭찬을 받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제 욕을 먹는 경우도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 분위기는 우리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정치적으로 또 어떤 대통령이 또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도 가톨릭 신자시잖아요. 전 대통령도. 그런데 거의 뭐 낙태에 대해서 거의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뭐 낙태죄를 뭐 폐지하고 뭐 하는 물론 헌법에 뭐 그렇게 되니까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가톨릭 신자로서는 사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조율을 하는 것 같지만 용기 있게 낙태에 대해서 하나의 생명인데 이런 것처럼 이거 하나의 생명이잖아요. 그죠? 생명을 마음대로 다루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쪽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갈 때 우리 여성의 인권도 있지 않냐? 왜 여성이 낙태하면 안 되냐? 남자가 임신시켜 놓고 뭐 그런 거 안에서 어, 말을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는 이런 어떤 우리의 시험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험의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 아, 그런 어떤 박해는 당연히 있을 건데 그런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해서 거기에서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나는 사실은 그쪽 편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 물의 모양, shape of water, 거기에서 이제 이쪽 편에 서게 되는 거죠.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거가 뭔지, 그러면서 이 스님도 참 용감하게 이재명 대표한테 쓴소리를 하잖아요. 그 의료법 때문에 많은 이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당신네 야당에서는 한 게 뭐가 있냐? 당신들도 잘못 있다. 그러니까 나를 좋아해서 찾아왔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에 좀 가져야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들은 이쪽 편 저쪽 편이 아니라 우리는 하느님 편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계명과 어긋나는 어떤 이 지금 내려온 철창 이게 밑에 있으니까 이게 좀 느낌이 이상해서 이렇게 에, 되는 거죠. 신부님이 느낌이 이상해서 이렇게 옮기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건데 원래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점점 마지막 때가 올수록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오는데 진짜 우리가 주님의 어떤 진리를 이야기해야 될 거는 목숨 걸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면서 당당히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때에 박해 안 받는 것을 두려워해야지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